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지요. 동전에는 반드시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앞면과 앞면으로만 되어 있다든지 뒷면과 뒷면으로만 되어 있는 동전은 아무런 쓸모없는 동전이에요. 제대로 된 동전이라면 반드시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어야 제대로 된 동전, 사용할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있는 동전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앞면이 있는 반면 인생의 뒷면도 있습니다. 인생의 앞면이 밝은 부분이라면 인생의 뒷면은 어두운 부분이 되겠죠. 행복, 성공, 기쁨, 영광, 건강, 평안, 성취, 형통,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앞면, 밝은 부분이라면 불행, 실패, 슬픔, 실망, 질병, 불안, 좌절, 고난, 이러한 것들은 인생의 뒷면, 어두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이러한 앞면과 뒷면 중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 여러분 어떤 면을 보길 원하십니까? 아마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인생의 앞면, 인생의 밝은 면을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누가 인생의 어두운 면을 보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의 밝고 좋은 면만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전에는 반드시 앞면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밝은 앞면이 있다면 반드시 고난과 같은 뒷면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인생,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도 인생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인물이었죠. 먼저 성경은 욥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악에서 떠난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평가는 지금 누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평가는 지금 사람이 하는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하신 평가였어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때때로 공정하지 못하고 또 때때로 과대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분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가 옷을 사기 위해서 옷가게 옷 매장을 가면 매장 직원으로부터 100%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 고객님 너무 잘 어울려요. 얼굴도 어쩜 이렇게 하얘서 어쩜 이렇게 핏이 잘 맞는지 너무 예쁘다고 막 칭찬을 해요. 왜요? 옷 팔아야 되니까.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더만. 왜요? 내 아들이니까. 사장님 최고십니다. 사장님 따봉. 왜요? 잘리면 안 되니까. 사람은 이렇게 공정치 못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기 마련이에요. 뒷날도 생각해야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 도와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공정치 못한 평가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지 못하시는 게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거짓 없이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시되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욥을 극찬하신 거예요. 최고의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극찬을 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좋은 인생의 밝은 면, 앞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극찬을 받은 욥,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큰 상급받고 칭찬받고 형통의 복을 누렸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로 고난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짓고 불순종할 때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이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서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막 비난해요.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해요. 내가 원래 이렇지 뭐.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무서운 회초리를 들어요. 물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되돌아보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 옳은 일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이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오게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내 잘못으로 인하여 온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서도요, 적을 잘못 식별하여 오인 사격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적을 잘못 식별하여 오인 사격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막이 적을 우리가 공격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을 오해해서 엉뚱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내 주변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영적으로 오해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그들을 막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 자신을 오해해서 내 스스로 막 나를 공격하여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공격할 때도 있는 거예요. 2016년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아버지가 지하에서 놀고 있던 13살 아들, 이 아들을 어두컴컴하니까 도둑으로 오해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단마귀는요, 자기의 총을 잘 안 쏩니다. 너희들끼리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싸우도록, 우리들끼리 서로 오해하도록, 그래서 서로 공격하여 서로 쓰러지게 만들도록 부추기는 것이 여러분 사단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여러분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마귀의 간교한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단마귀의 간교한 영적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분명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욥이 당한 이 고난이 욥 자신의 실수나 욥 자신의 잘못으로 그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범죄가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고난은 자기 신앙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의인의 삶을 산 때에도 불현듯 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고난은요, 한꺼번에 동시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절대 단독으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6절, 17절, 18절 상반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세 번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욥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종이 주인인 욥에게 와서 욥의 당신 집안에 닥친 불행한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욥의 집안에 닥친 불행을 또 보고하고 있고,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다른 불행한 일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불행을 포함해서 무려 4개의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지금 욥의 가정에 겹쳐서 동시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일어난 고난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새도 없이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되고, 그 일을 수습할 새도 없이 또 다른 일이 터지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들을 아마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나야 아물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 아물기도 전에 그 자리에 또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나면 나중에는 그 조직이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피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소와 나귀 떼를 도둑 맞은 고통이 아물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떼를 불살르고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고, 그 고통을 다 소화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쳐들어와서 낙타떼를 다 빼앗아 종들을 몰살시켰고, 그 고통이 다 아물기도 전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덮치는 바람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집 안에 있던 욥의 자녀들이 순간에 다 목숨을 잃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요. 다음 장 2장에 보면 모든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피부에 전신 종기가 들어서 그냥 긁으면 안 되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런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일도 있었고, 그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친구들이 와서 막 욥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정말 참담한 말을 한 뒤에 아내마저 자신을 떠나가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와 칭찬을 받을 것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불현듯 한꺼번에 동시에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인생의 쓰라린 암흑기를 그가 경험해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회복 불가능한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셨을까? 갈기갈기 찢어 놓으셔야 했었던 것일까? 욥은 왜 이렇게까지 희생을 당해야 했을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소설이든 영화든 또 드라마든 무슨 미술 작품이든 모든 작품들에는 반드시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작품들에는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욥의 이 인생을 통하여, 특별히 욥이 당한 이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을 터인데,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답이 20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소름이 언제 돋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고난이면 욥은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어요. 성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슬픔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이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옷을 찢는다든가 머리를 민다든가 하는 이러한 행동은 영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당시에 했던 일반적인 풍습이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욥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는 것,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위였어요. 왜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욥도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성도의 현재의 상황과 환경, 현재의 처지나 감정과 무관하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자 사명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지현우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했던 간증을 듣고 엄청난 전율과 충격과 은혜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할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어릴 때 뇌종양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고 150cm도 안 되는 작은 체구를 가지고 이 두 아들을 힘겹게 이 어머니가 키우셔야 했다는 거 얼마나 고생이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97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학하게 되어 입학식 날 둘째 아들이 입학한 학교에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지현호 선교사님은 그날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날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날마다 술로 사는 반 미치광이가 되어 세상을 떠돌았다는 거예요. 본인의 간증이에요. 이렇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첫째 아들마저 반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그 절망과 암흑과 같은 슬픔 가운데 이 어머니가 있을 때에 지원의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다가오는 그 주 주일을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일이 안 옵니까? 야속하게 주일은 모든 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도 주일은 찾아오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그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단장을 하고 주일 대예배 드리고 초등부 교사이기 때문에 초등부 예배 드리고 또 초등부 아이들 공과 공부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예배를 끝까지 드리셨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닐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상황과 환경적으로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구나 욥은요, 지금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 가축 한 마리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의 제사의 필수 요소가 뭐예요? 재물 아닙니까? 당시에는 재물 없는 제사 하나님이 예배라 인정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욥은 지금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결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욥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욥이 드린 예배,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 욥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딱해서 너 재물 없이 나와도 내가 너 예배 드렸다 쳐줄게. 여러분, 눈 감아 주신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할 때 이 예배라는 말이 주로 구약 성경에 쓰인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을 때 이 예배는 아바드가 아닙니다. 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어떨 때 사용된 단어냐면 아브라함이 천사 앞에서 엎드렸을 때, 모세가 장인어른 앞에서 엎드렸을 때, 발람 선지자가 자기를 꾸짖기 위하여 찾아온 천사들 앞에서 엎드렸을 때,
어떤 개인이 자신을 정복한 왕 앞에서 엎드렸을 때 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내가 감히 상대하기 버거운 그 존재 앞에서, 사람의 영역이 아닌 신적 영역에 있는 그 존재 앞에서 엎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긴 엎드리되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높으신 분 앞에서 나를 바짝 낮춤으로 그분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엎드리는 단어가 샤인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샤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감히 어떤 것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바짝 엎드리고 나를 바짝 낮추고 그분을 한껏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참된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물질적으로 제사 드릴 재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욥은 건강적으로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욥은 지금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의의 사고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예배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어떠한 나의 죄악이나 잘못과 상관없이 갑자기 한꺼번에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욥을 한꺼번에 찾아왔지만, 그래서 욥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어떠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욥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예배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이러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그냥 엎드려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엎드린 상황 속에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엎드린 상황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입을 닫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엎드린 상황 가운데서 욥이 그 입을 열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당하거나 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말문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말문이 막혀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고난은 사람의 말문을 막게 합니다. 말만 막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기도도 막히게 하고, 고난은 우리의 찬송도 막히게 하고, 고난은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욥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며 그도 처음에는 그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잔이윤 씨 잘 아실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현란한 입담 하나로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토크쇼에 황제로 군림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잔이윤 씨, 누구보다 자주 선거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인생의 노년기에 갑자기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닥쳤다는 거예요. 악재가 한꺼번에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이윤이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잘해서 말 하나로 정말 큰 성공을 거뒀던 저분이 한꺼번에 닥친 고난 때문에 그의 말문이 닫히게 되어서 실어증으로 말을 하나도 못하고 그런 증세를 앓다가 결국 2년 전에 한 요양원에서 자녀도 자식도 아내도 없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이와 같이 최고 입담꾼의 입도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언제 멈추고 찬양이 언제 막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언제 멈추게 됩니까? 고난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러나 욥은 너무나 큰 고난으로 인하여 말문이 막혀버리고 할 말이 없어지는 실어증 증세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입이 그냥 닫히도록, 그의 말문이 그냥 막히도록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녀됨의 권세를 그가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의 입을 열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아까 읽은 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욥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물론 욥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읍소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 잠시 실망은 했었더라도 고난 가운데 그의 마지막은, 고통 가운데 그의 신앙의 결론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욥이 일어나 주위를 살펴봤겠죠. 계속 엎드려서 예배만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봤을 거예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 변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변한 것 하나 없었어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죽었던 아들, 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고요. 찬송했다고 해서 빼앗긴 소떼, 양떼, 낙태떼들 다시 돌려받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높였다고 해서 죽었던 종들과 양떼들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었어요. 예배드리기 전이나 후나 상황이 변한 것 아무것도 없었고 고통도 고난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욥은 예배를 드린 이후에 변한 것, 달라진 것 하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삶 속에서 원망과 범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영적 뜨거운 마음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해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동생 아벨을,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고 예배와 삶이 단절된
그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한 이후에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는데 왜 내 삶에 변한 것 하나도 없나요? 하나님, 내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신앙의 고백까지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물이 자꾸 썩어지는 이런 현상만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요?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원망이 생겨요? 이해 안 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때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은요, 내 이해력을 뛰어넘어서는 영역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요, 이해가 불가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일,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려 했던 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자식들,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야 했던 일, 이런 고난은요, 결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촉하며 하나님께 이해와 납득을 요구할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공격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성도는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아닌 은혜를 구해야 우리는 원망과 범죄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성도가 이해가 아니라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1820년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났지만 의사의 실수로 그만 생후 6주 만에 양쪽 시력을 다 잃는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1살 때 아빠가 세상을 곧 떠나게 되었고 11살 때 생명처럼 의지했던 할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고 1846년 20대 중반 될 즈음에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콜레라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녀가 살고 있던 뉴욕시가 그 시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는 암울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암울한 시기를 이 크로스비가 살아가고 있을 때 20대 중반이었죠. 지인의 권유로 인근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부흥 집회에 한번 참석해보지 않겠냐 권유를 받게 되었고 그 권유에 응하여 부흥 집회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가 이 크로스비가 그 자리에서 자신을 20년 동안 넘게 기다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크로스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의사의 잘못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콜레라라는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시각장애인이었던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그의 영안이 뜨여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찬양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가 써내려간 찬양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여러분 무척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 대학 찬송가반 할 때도 나눴던 내용인데 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가 많이 부르고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제가 주로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모두가 다 크로스비 이분이 쓰신 찬양시인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암흑길을 살던 크로스비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었을 때 크로스비는요, 욥과 같은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욥과 같은 크로스비와 같은 진정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받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배 받기를 가장 원하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아픔을 줘서라도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욥과 같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원망과 죄를 멀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자리 앞에 어떤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낮추어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마침내 회복의 길, 은혜의 길,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산제사, 산예배를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기쁘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